레위기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국의 웨일즈에 윌리엄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딸이 2살입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켄 왓슨이라는 87세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 이 할아버지의 딸이 이 윌리엄스 부부의 집에 와서 그 캐디라는 아이인데 2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의 무려 14년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옆집에 살던 켄 왓슨 할아버지가 이 2살짜리 캐디를 너무 좋아했는데 소리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어 모니터. 2살짜리 캐디 아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틈틈이 14년치 성탄 선물을 모아놨다가 자기가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보니까 매년 이제 하나씩 그 딸이 16살 될 때까지 이제 선물을 주고 그 켄 왓슨 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 큰 게 아니라 뭐 동화책, 그 다음에 뭐 봉제 완구, 뭐 인형, 뭐 그리고 뭐 레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를 주셨을 때에 그 좋은 목회자의 선물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몇 가지 좀 검색을 하다가 어느 한 교인이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 그 오카는 목사님 웹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이 교인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딱 한마디를 댓글을 달았어요. 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분이 그 오카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그 한마디,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우리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이 모두 6가지예요. 21장에 3가지, 22장에 3가지. 그리고 이 6개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이렇게 반복, 후렴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왜요? 나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거룩한 리더십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이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의 도움과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과 거룩한 제사장의 협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카이저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에 특별한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더 높은, 백성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거룩한 의무를 목회자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태영 소장은 국민일보의 기독교 연구소 소장이셨다가 이제 기록문화연구소 소장이 되셨는데, 이태영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왜 부르셨느냐? 목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목사 중에 목사로 그렇게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영국의 윌리엄스 목사님이 계신데, 저 이걸로 해도 될까요? 날씨가 추워지면요, 소리가 지멋대로 일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태영 소장은 이 영국의 윌리엄 스틸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해서, 윌리엄 스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능하면 목사 되지 마라.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해라. 목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범식 전도사가 유치부 할 때는 얼굴이 밝았어요. 근데 최근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다닙니다. 오늘도 회의를 하는데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잘 웃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일단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쳐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생명을 남기는 사람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몸이 거룩해야 돼요. 몸. 그래서 몸을 더럽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몸을 더럽히는 세 가지 요소가 오늘 21장에 나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도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에 관련된 세 가지 주제가 장례, 그리고 결혼, 그리고 신체적 장애,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장례, 결혼. 왜 결혼이 들어가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제사장의 몸엔 누가 들어있어요? 아내가 들어있어요. 아내. 그래서 장례는요, 시체를 만지면 몸이 더러워집니다. 장례,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 그리고 신체적 장애,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2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일반 제사장의 그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장례와 결혼입니다. 이 장례와 결혼에 있어서 목회자는요, 잘 훈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훈련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된 사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데 훈련된 사람만이 제사장의 섬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마음을 정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장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더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동안 더러워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격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야 돼요. 시체를 만지면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저희 교회에 장례가 79건이 났습니다. 아까 여쭤봤더니 79건이래요. 절반이 교회장이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숫자가 줄은 거래요.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날 발인 예배만 가는데도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장이 나면 이게 3일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만일에 구약의 이 율법을 적용하면 저 사람들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오면 일주일씩 쫓겨나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고 3일째 되는 날, 일주일째 되는 날 반드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장례로 인하여 몸이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새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정은 잘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의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지 않아요. 또 3절에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자매의 주검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친자매를 장례해줄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만져도 괜찮다. 이들의 주검을 만져도 몸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 가까운 가족 외에 다른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들이 더러워져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4절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도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4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절대로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실망하셨죠? 실제로 에스겔 24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선지자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도 마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게 그 시체를 만지는 게 몸을 더럽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교도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5절에 머리를 깎지 말라,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수염 양쪽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 그래서 이교도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 풍습을 제사장들은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므로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 셰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결혼 문제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결혼하는 여자를 선택할 때 이런 여자는 안 된다. 이런 여자와 한 몸이 되면 제사장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7절에 부정한 창녀, 이혼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여겨야 하나요? 거룩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왜 거룩한 자로 여겨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만들어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 그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누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저도 오늘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맛이 있으십니까? 표정은 맛이 없으신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표정. 재미없어 이런 표정.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어 바쳤어요. 오늘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로 여겨라. 왜요?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딸들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이 행음한다는 건 뭐예요? 이교도 우상의 신전 창녀가 되지 말라는 게, 그게 그 당시에 돈벌이가 아주 좋았고, 그리고 신전 창녀가 되는 게 당시의 젊은이들의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자칫 제사장의 딸이 세상 친구들에게 어울려서 신전 창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누구를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큰 형벌을 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내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아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랬어요. 김남주 목사님은 목회자의 사역이 나무라고 그러면 목회자의 아내는 그 사역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남자의 인생이 나무라면 그 나무의 뿌리는 아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평범한 성도가 아닌 사람, 그게 사모의 위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아닙니다. 성도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보다 더 나은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 독특한, 이 특별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아내를 굉장히 독특한 자리에 위치해 두셨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목회자의 아내만 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 사모가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이 특별한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남편이 올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내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어떤 목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름다워야 하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헌신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그 특별한 위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한 남자의 아내이지만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닙니다. 사모님들 어디 가셨어? 내 남편이 목회자였을 때 내가 이 남자가 내 남자지만 이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 아내 위치가 특별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목회자 아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특별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선지자의 그 핏빛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이 사모의 고유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모의 그 목회자의 아내로 부르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더 부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아내는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고 한 남자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교회가 부흥해서 부흥의 열매를 맺도록 자기 자신을 바쳐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그런 목회자의 아내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들을 더 존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대제사장도 똑같이 모든 장례식을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최고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기의 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옷을 찢거나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면 안 돼요. 그래서 10절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라. 장례의 기본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건데 절대로 대제사장은 금지가 됐어요. 왜요? 그 머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머리를 풀어헤치면 안 돼요. 옷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름답고 장엄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찢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머리와 옷은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표시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의 머리를 풀거나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식도 대제사장은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부모나 자식의 장례식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절대로 부모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성소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더 커요. 누가? 대제사장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성소를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당연히 제사장도 아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13절에 보시면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14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같이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반드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왜 그러나요? 대제사장은 세습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아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이 바로 차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대제사장 계열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목회를 세습하는 교회들은 전부 구약의 대제사장을 흉내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내는요, 거룩한 여자여야 하고 아내는 정결한 여자여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여자들을 금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곧은 외남이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절대적 섬김의 정신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진홍의 아침 묵상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이게 2013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2013년도에 김진홍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그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순환 시대라 그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목회자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 목회자의 순환 시대에는 목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본적으로 4가지 자질이 있어야 목사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정직입니다. 목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만일에 정직하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와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다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이 내다버리셔서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사는 탁월해야 합니다. 탁월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아야 그래야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한 발 앞서 걸어가는 그런 시대적 통찰력, 그런 지적 능력, 그런 도덕성, 그런 인격적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김진홍 목사님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그 동정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목회자의 헌신과 목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 24절까지 육체적 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몸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다. 몸을 더럽히는 게 시체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몸을 더럽히는 또 하나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적 장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만 못 바치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권한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분깃은 받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음식을 바칠 수는 없지만 22절에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권한은 있어요. 왜?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는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만 못해요?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제단으로 갈 수 없어요. 23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인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2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드리라.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에요. 안 된다. 구약 신약 시대에는 이게 다 없어진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뭐 어떤 상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한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강조한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신체 장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18절에서 20절까지 12가지 목록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뭐 발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사람, 등 굽은 사람. 나 등 굽었는데 이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12가지 목록, 재미없으신가 보다. 표정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음식을 못 드려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만 제사장으로서의 권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그들이 받을 권리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야고보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요? 선생은 이 몸이 거룩해져야 돼요. 장래, 시체로부터, 결혼으로부터, 그리고 이 신체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거룩이 몸을 거룩하게 하라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하나가 될 때 그곳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종호 장로가 이제 역경의 열매 그 국민일보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가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대요. 이건 자기가 실제로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서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만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종호 장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목사 한 분이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었대요. 그 목사의 말이 박종호를 살려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술을 받고 8개월쯤 지났을 때 이 목사가 박종호 장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아주 비싼 만년필이 망가졌을 때 만년필을 고장났다고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년필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아끼신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종호 장로가 하나님이 너를 아끼신다, 하나님은 고장났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한없이 울었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더래요.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는 그 말에 너무나 크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자기가 은혜의 바보가 됐답니다.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서 은혜의 바보가 되었대요. 그 하나님이 박종호 장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고장났다고 내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